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어린 생명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총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설교자를 성령의 권능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행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행복한 기억 중에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엄마가 뭐 얼마나 맛있는 걸 사주실까. 옛날에 시장에는 팥죽도 팔고 옛날에 시골 시장에는 국수도 팔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찬양처럼 이렇게 시장에 가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일생토록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주전 750년부터 요담 왕이 통치를 했고 그 뒤에 15년 뒤에 아하스 왕이 약 20년을 통치하고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715년부터 687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주전 8세기경에 미가 선지자는 활동을 했는데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요담 왕 말기부터 히스기야 왕 초기까지 활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활동하는 기간은 약 20년에서 25년 정도를 활동을 했고 그가 활동한 지역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세펠라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미가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전체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심판과 용서라는 메시지입니다. 미가서는 크게 전체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과 2장은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남북 이스라엘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3장부터 5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들에 대한 책망, 또 그로 말미암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6장과 7장에서는 선택된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장차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의 핵심적인 구절은 하나님은 자신의 죄 지은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용서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산과 작은 산을 마치 법정처럼 증인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고소인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떠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시딤에서 길갈까지 어떻게 이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의로운 복을 주시고 공의로운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들은, 선택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인도하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헛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 제물의 면면을 훑어보면 천천의 순양 그리고 일련된 송아지는 그들이 관습을 따라 율법을 따라 드리던 제물이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쓸데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맏아들을 드리겠다. 자신의 몸의 열매를 드리겠다. 이건 이방 종교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무작정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잠언 2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이 중요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신자들이 하는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에 가장 마지막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마지막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 봉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도저히 그거를 막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때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교회 가게 만들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알맹이가 빠진 채 그 일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결국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형식에 치우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과 외식주의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겉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럴듯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알맹이와 본질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꾸미지 말고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외적으로 겉모습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형식주의와 의식주의와 이러한 외식주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진리에 비추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정확히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와 그 중심된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생활로 만족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정의를 실천하고, 그렇죠? 기꺼이 인자, 자비와 선덕, 선한, 친절하게 덕을 베푸는 삶을 사랑하며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사상, 행동이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 속에서도 사회적인 약자, 자신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삶으로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가서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가난한 자들의 등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그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였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은유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적에 보통 이런 말을 쓰죠. 뼈골을 빼먹는다. 이런 거죠. 골을 빼먹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매우 불의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뺏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등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다.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 너희가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인데 헤세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친밀한 사랑을 뜻합니다. 자상하고 친근한 애정과 사랑. 우리가 이런 것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이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사랑 중에서도 좀 이렇게 친근하고 그렇죠? 좀 따뜻하고 그리고 좀 사근사근하고 뭐 이런 사랑 있잖아요. 애정 어린 사랑. 근데 이것이 마음껏 표출이 되는 사랑. 그래서 옆에 있어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 근데 어떤 분도 사랑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잘 표현을 못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만 두는 거예요. 그건 친절한 사랑이 아니죠. 오늘 말하고 있는 헤세드의 사랑은 겉으로 나타나는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렇게 친근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친근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역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 알지? 이거 말고 그냥 겉으로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 헤세드를 사랑하며 네, 친근한 사랑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친근히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친근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친절하게 선대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안 느껴지는 사람,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겉으로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얼굴에서도, 표정에서도. 그죠? 아유, 그냥 penang 열린교회 교인들은 얼굴을 보니까 해바라기처럼 빵긋빵긋 웃더라.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헤세드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아유, 우리 페낭 열린교회를 갔더니 신자들이 얼굴이 그냥 냉혹하게 생겼더라. 그리고 사랑을 못 느끼지는 거죠. 냉혈한처럼 행동하더라. 사랑을 못 느끼죠. 친절해야 된다. 친절한 사랑. 친밀한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그죠? 연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고, 말과 행동과 사상에 있어서의 올곧음이 있고,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렇다면 이 공의와 사랑의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데 기초에 있습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3대 강령이다 이랬어요.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3대 강령이다. 그런데 당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사만 받으시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그 기초인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3가지인데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 생명과 성령의 법에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다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생명은 육체로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육체가 살아있게 되면 육체적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태어났을 때. 영혼이 죽어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안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이걸 뜻합니다. 영혼은 이때 자연적인 기능이나 생존적인 기능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영적인 기능은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영혼이 죽은 채로 태어나고 육체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번째로 영혼 안에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이제는 그 영적인 기능이 발휘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적인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온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찬 삶을 추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몸처럼 이웃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은 항상 발휘가 두 가지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는 거룩으로. 그 거룩은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친밀한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이 영적인 생명은 발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이렇게 늘 영적인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이 영적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영혼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와 항거하는, 죄와 싸우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면 괴롭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평강을 못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의 원리, 그 새 생명의 원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져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새 생명의 원리는 과연 뭐냐? 새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이 새 생명의 원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거룩하며 진리 안에 있고 의롭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도적인 원리, 주도적인 성향, 주도적인 은혜, 이것을 새 생명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뒤에는 이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진리 안에 있지도 의롭지도 그래서 의롭지도 않고 불의와 거짓을 일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그러한 주도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어요.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과 원리를 따라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안에 심으시고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바꾸십니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진리를 찾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비로소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원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안에는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친근한 사랑, 진실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그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그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서 그 영혼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루이스 볼컵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거룩함이 회복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과 법의 일치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본성의 일치 상태를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영적인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 영혼이 변화될 때만이, 그래서 거룩해질 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가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대요. 하나는 거룩함.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새 생명의 원리에서 옵니다. 또 하나, 화평함.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와 교제할 수 없고 주와 동행할 수 없어요.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서 영혼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18세기의 미국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중생의 사역, 이처럼 새 생명의 원리가 영혼 안에 심겨지는 사역은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임을 강조하지만, 신자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거듭나는 중생되는 것을 사모하기를 애써야 된다. 거듭나기를 애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인데 우리가 애쓴다고 뭐가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렬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제 영혼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영혼 안에 주도적인 영적인 성향이 변화되어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내면의 상태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갈망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변화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페랑 열린교회에 와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영혼 안에 이러한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있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인데 그 평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원리적이고 온전한 평화와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죠. 아, 목사님 요즘 저 마음이 불안한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에요. 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면요, 평화가 오죠.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것을 정의해보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막힘이 이렇게 막혀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막힌 데가 없는 친교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자신과 불일치가 없는 상태. 모든 게 다 일치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일치하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일치하고, 그게 모든 게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상태. 친밀한 막힘이 없는 친교의 상태. 이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상태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함이 없이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가 놓이게 되면 신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자도 죄를 싫어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신도 기뻐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들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기쁘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기쁘죠.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면 말할 수 없이 자기도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그 마음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랑의 연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와 평안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고 비로소 이 화목, 이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원리적인 평화는 공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것만 좀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원리적인 평화는 공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화해자라는 뜻이죠. 화해케 하시는 구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그 영혼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적용적으로는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이 평화가 이루어진다. 공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케 하시는 구속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효과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심겨지고 영혼이 변화될 때 일어나고, 적용적으로는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평화는 불변적인 평화예요. 원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리적인 평화는 불변해요. 불변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이와 아들 사이에는 불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고 허랑방탕할 때도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서 항상 마을 어귀에서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제나 어제나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어떠한 불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리적인 평화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그럼 왜 하나님과 평화가 없어요? 그렇게 느끼지 못할까요? 이 원리적인 평화를 왜 못 느낄까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불순종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원리적인 평화는 지속적이고 불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처럼 불변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불순종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평화 속으로 들어온 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적이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적대감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불변하는 평화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면 이러한 평화 속에서 일생토록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평화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바로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는 것이고, 또 하나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는 원리적인 평화, 두 번째는 실제적인 평화다. 실제적인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평화가 원리적으로는 변함이 없지만 인간 편에서는 가변적이라는 거죠. 인간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 평화가 유지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평화가 실제적으로는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불변하는 사랑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내가 느끼는 실제적인 평화는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인간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평화가 깨어졌을 때는
그를 향한 정죄함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남아있느냐?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양심의 하나님의 판결을 요구하는 양심의 송사가 남아있고 또 하나는 율법의 정죄함을 이상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은 참회를 통해서 깊이 있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의 깊이는 용서의 깊이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가 결판이 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실제적인 평화가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 현재적으로 누워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가 은혜의 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에게 다시 동참하여 그 은혜를 회복하고 깊이 참회하며 용서를 경험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행하고 날마다 참회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은혜의 방편에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이 실제적인 평화가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회복하지 않고 실제적인 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불안한 상태로 계속 똥꼬집 부리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자녀들이 끝까지 부모님 뜻을 거역하면서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가 어리면 매를 들겠죠. 매를 딱 듣죠. 그렇죠? 매를 들겠죠. 매를. 왜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의의 전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두 가지가 하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되는 특권은 자유함이 있고 상속자로서의 명분이 있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징계를 통해 고난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징계를 받는 특권이라뇨.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실제적인 평화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도록 우리를 때리시고 불순종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순종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것을 돌이키기를 싫어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세지겠죠. 그때라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미련하게 계속 거역하면 인생이 고달파져요. 고통스러워져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징계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징계가 축복이에요. 왜요?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회복의 기회예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혼 안에 만약 새 생명의 원리가 없다면 그 새 생명의 원리를 그 원리가 심겨져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평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깊은 참회와 돌이킴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일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